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목회 초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소문이, 또 귀신 쫓아내는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져서 유대 전체 방방곡곡에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열받게 됐죠. 막 기분이 그냥 일순간에 이그러진 거예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나 본데, 그래서 결국 막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뭐라고 정죄하죠? 이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fellow is blaspheming, 그렇게 막 blasphemy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이 단어 그대로 영어로 온 단어인데요,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일컬을 때 blaspheming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한 건가?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막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정,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뭐라고 선포하세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시험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음속으로, 사람들 많으니까 함부로 공개적으로는 욕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어요. 대화가 진행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판단한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I will forgive you,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피해받은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이 주먹이 막 눈에 맞아갖고 눈이 실명하게 됐어요. 한쪽 눈 못 쓰게 됐어요.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B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신병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피해자 외에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창조주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쳐서 내 눈을 식명하면 나는 내게 아니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손해낸 거니까 그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법에도 보면 속건제, 상대에게 해를 입혔으면 상대의 해 입힌 것도 갚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맞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 이 지금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사상들이 죄와 그 병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든지,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중풍병 이 사람 스스로의 죄 때문에 범한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보시면서 Your sins are forgiven,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수동태로 말씀하셨지만 능동태로 바꾸면 I forgive your sin,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유대인들이
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최상의 저주가 신성모독죄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왜 이 길을 택하셨는지 설명하세요.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얘기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가져온 병상을 들고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병자가 정말 벌떡 일어나더니 심상을 걷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제일 처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요, 요즘 현대의학의 말을 사용하면 그 사이코소매틱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고생하는 병은 죄에 기인한 어떤 그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론 모든 병이 죄에서 유발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실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세요. 바울 선생님께서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왜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 가다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 지금 소경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둘 다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 눈도 뜨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병들이,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병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 경우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래 살려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998833 하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3일만 앓고 쌈박하게 죽으시려면 죄 짓지 마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33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988까지는 33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일만 딱 앓다 그냥 쌈박하게 이사 가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사이코소매틱, 제가 최근에요, 글을 읽는 중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어떤 미군 병사의 어떤 그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고백이라고 해서 큰 그 비밀은 아니고 늘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인데, 이 병사가 아프간에서 주둔 파병으로 이제 주둔하고 있다가 은퇴했는데, 은퇴한 지 3, 4년 지났는데 이분이 그 전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상흔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이제 하루는 이제 전투 나가는데 아프간 병사인 줄 알고 자기 동료 병사와 집을 향해서 이제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2명이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 명, 둘 다 민간인인데 총도 없었고, 또 한 명은 14, 15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정말 눈을 뜨고 헉헉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엄마가 튀어나와서 정말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병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했는데요. 퇴역했는데, 아니 이제 군대를 간둔 거죠. 퇴역이라고 하지 않죠. 군대 간두게 됐는데, 지금도 자꾸만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 어린 소년이 죽으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망울도 생각이 나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아이를 흔들었던 그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잠 못 이루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자는 그런 그 고민을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고백을 했어요.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미국 국방성에서 아주 놀라운 보고를 2012년 결산하면서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미국이 지금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사람들, 이라크에서는 거의 다 철수했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현역 군인 가운데 전쟁 중에 죽은 군인이 295명이었답니다. 2012년. 근데 현역 군인 생활하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의 숫자가 295명보다 50명 많아요. 349명이래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현역 군인들 얘기고, 현역에서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 매년 6,500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 통계에 의하면 80분에 한 명씩 지금도 목숨을 끊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전쟁에서 받은 상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정신 심리학 의사들께서 이제 전쟁터에서는 뭐 끊임없이 카운셀링을 하고, 갔다 오면 또 끊임없이 카운셀링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정신 심리학 군대에서 의사생활 하시는 분이 긴 아리클을 써서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전쟁에서 받은 상흔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데는 이제 게릴라 전쟁이잖아요. 군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순찰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데, 예를 들면 순찰할 때 집차 3대 정도가 나간답니다. 앞에 차량 쓰고 뒤에 두 차량이 이제 호위하면서 순찰들을 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앞에 찬 차량은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 나가서 이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언제 이 지뢰가 터져가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 심리적 압박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1년, 2년, 3년 복역하다가 결국 그 피해망상증이나 불안 증세가 이제 퇴역한 다음에도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사는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도 잘 때마다 문을 다 잠그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런 병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너무 삶이 힘들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인 줄 알고 총을 쏘거나 포를 쐈는데 가서 보니까 군인들 아니고 그냥 평범한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거나 여인들이 있거나 하면 군인들이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어떤 죄책감, 생명을 자기 손으로 이제 앗아가게 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또 상흔을 가지고 돌아와서 번민하고 잠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옆에서 같이 동료로 전쟁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죽게 될 경우랍니다.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꼭 같이 살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 제가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순찰차 경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대가 이렇게 가는데요. 하루 어떤 병사가요, 자기가 정말 앞차 타기 싫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근데 친구가 계급이 하나 높은데, 상병인데, 그러면 네가 뒤에 타나 내가 앞에 탈게. 이거 타고 갔대요. 근데 그 차가 가면서 폭발해가지고 거의 한 4-5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를 탔기 때문에 산 병사가 자기가 이제 바깥 탔기 때문에 자기 이제 동료가 죽었거든요. 그 퇴역해서 그 기억, 그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다 이 청년들이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이런 그 전쟁의 상흔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최근에 윌리엄 버스비라는 청년 하나가
하나 그 청년의 이야기가 많이 그 클로즈업 돼서 읽어봤는데요. 윌리엄은 엄마 말에 의하면 6살 때부터 자기는 군인 되겠다 그랬대요. 미국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제일 멋있는 삶을 선택하는 게 군인이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18살 성년 되자마자 계속 미군에 지원했대요. 1년 훈련받고 19살에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제 아프간에 이제 파병된 건데, 보통 미군이 병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면 1년 섬기고 1년 쉬게 한대요. 본국에 돌아와서. 근데 요즘 전쟁 중이라 사람도 이제 군대 지원 안 하고 군대 수가 많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고, 돌아와서 쉬는 것도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6개월 못 쉬고 그냥 또 내보낸대요. 근데 이 윌리엄 버스비가 그런 그 체인 속에서 3번 아프간에 가서 전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전쟁하고 돌아올 때부터 엄마가 이 아이가 좀 이상해진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자마자 자꾸 평상시에도 이렇게 손을 씻는, 그리고 와시룸 있을 때마다 가서 막 손 씻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는 막 때도 없는데 너무 깨끗한 손인데 막 비누로 막 문지르고 있는 윌리엄에게 찾아가서, 윌리엄,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다는데요. 그 아들의 대답이, Mom, the blood is not being washed. 내 손에 있는 피가 씻혀지지가 않아요. 이 중간 이제 3번째 그 상태에서 파병돼서 아프간에 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손 씻는 버릇. 하루는 저녁에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엄마가 잠에서 깨서 가보니까, 윌리엄 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칼로 자기 얼굴 자해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아이를 위로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윌리엄이,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윌리엄이 이렇게, You'd hate me if you know what I've done over there. 엄마가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저지른 일을 알면 나를 미워하실 거예요. 증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I'll never hate you. You're the same person you always were. 나는 널 절대 증오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항상 똑같은 나의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윌리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No, mom. The son you loved died over there. 엄마가 사랑하던 아이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죽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요, 왜 이제 크게 뉴스를 타고 추돌하게 됐냐 하면, 보도가 됐냐 하면, 이 윌리엄 버스비가 23살인데요. 대낮에 총을 가지고 자기 차에 뛰어들어갔고 차문 잠그고 뒤쫓아 나온 2 누이와 엄마가 막 문 열라고 소리치는데 방 안에서 당긴 거예요. 이제 엄마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버스비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젊은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윌리엄, 너 주변에 일어나는 건 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야. 책임이 있다면 미국 정부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완전 셀프 디펜스였어. 이거는 정당 방위야. 그 사람네가 적이 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아니야. 너는 너를 디펜드한 것뿐이야.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무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약이야.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결국 다 잊을 수 있는 일일 거야. 그렇게 위로하면 윌리엄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그 죄는요,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상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한 말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늘 보던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제 가슴 속에 퀘스천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떤 기준에서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마음속에 대답을 했어야 옳은 답인가? 또 나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말인가? 어느 말이 쉬운 거예요? 말은 둘 다 똑같죠. 뭐 입에서 내뱉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뒤져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album을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 관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 하시는 게 쉬우세요? 예, 내 병 고침 받았다 가라. 이거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 있어요. 예수님에게. 뭔지 아세요? You are forgiven. For I will take care of your sin.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 죄값은 내가 치를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바라보셨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십자가지만 그 죄의 짐은 내가 지마. Your sins are forgiven.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 그 죄로 인한 값, 엄청난, 여러분 사실 우리 전쟁 얘기했지만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이고 죽고 막 번민하고 우리 목숨을 끊고 그런 정말 극한 상황 속에 삽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죄 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죄로 계속 죄가 이 세상의 양산 계속 풀어주시던 나쁜 사람이죠, 아담. 이렇게 엄청난 빅을 이 세상에 크리에이트 해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범하는 한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범하는 죄 하나, 이게요, 그냥 그 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처럼 이 세상에 엄청난 비극과 슬픔과 비극과 눈물을 가져다 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I'll be responsible. 내가 책임지겠다.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책임지고. And then you are forgiven.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의 관점에서, 구속의 은총의 관점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져요. 죄 진 사람, 죄 안 진 사람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다 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했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죄값을 꼭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다른 이유에서 안 치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윌리엄 버스비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죄지면서 죄책감에 시달린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중량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는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죄 피가 묻은 손을 어느 화학 약품 회사가 만들어서 씻어준다는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손에 묻은 죄의 피를 씻는 방법은 로마 병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던 날, 그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그 샘물이 터져 흐르는 날, 그 샘물의 몸, 그 샘물에 손을 씻은 사람만 죄의 피에서 해방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죄 때문에 병까지 앓고 있는 영혼이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 스토리지만요,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한 그 친구들도 이렇게 예쁘게 조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세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집에 문 막아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가 갈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막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난 생각을 해가지고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끈을 달아갖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끈으로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이 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광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37일 후에 한 5주 남은 거죠. 네. 제 15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윌리엄 버나비 병사처럼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여기 퍼플, 그 사람이 퍼플 훈장을 뭐 2사람에게 받았다는데요, 훈장도 받고 미래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짱짱하게 보장되어 있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죄의 상흔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사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 살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만나시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는 거예요. 이번 아주 특별한 만남에 우리가 이 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난 11월 10일이었나요? 우리 119 구명운동 주일에 내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애쓰고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본문밖에 3월 2일 날 있으니까 그날 초청해 주시고요, 더 이상 불필요한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도록 꼭 성도님도 협조해 주시고, 여기 내 친구처럼 제 생각으로는 우리 촌이 말이죠, 단위로 그룹으로 각 촌원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남자촌이 있으니까요, 말씀도 하시고, 또 가능하면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우리 남자촌 모일 때 그분들 좀 초청해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함께 내 친구가 한 사람 막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막 끝까지 그냥 어떻게 쓰든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난간을 뚫고 주님 앞에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초원이 그룹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범한 죄 때문에 아직도 잠 못 이룬 밤을 혹 새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분만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꼭 이 시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죄질 수밖에 없는데 씻어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값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깨끗한 손으로 살아야 되지만 지난 한 주도 생각해 보면 올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피를 주장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모든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총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다가오는 한 주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밤마다 번민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늘 본문의 내 친구들처럼 인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